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만약 제가 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에 이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불교를 배웠다고 해도 뭐 일이 해결된다거나 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 그러니까 문제거리, 또 분쟁이라든가 또 마음의 어떤 그런 불안, 초조, 긴장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떠올리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이제 뭐 동요되었던 마음이라든가 화가 났던 마음이 이제 좀 안정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될까? 아니면 상대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대로 이걸 좀 가만히 놔둬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도출해 내죠. 그래서 불교를 참 만나서 참 행복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살님 다 그러실 거예요. 오늘도 육조단경, 법보단경을 배우는데 그 내용들이 참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그 육조 스님께서 자신의 그 체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마음이 이제 불교하고 이제 같이 매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를 해보시고 자기 마음에 넣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 14장 사람들의 성품은 텅 빈 충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결국은 텅 빈 충만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반야심경하고 좀 연결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요체만 분명히 아시면 어느 그 문학 작품, 어느 철학, 어느 심리학, 어느 분야의 어떤 공부하고 연결시켜도 자기 이제 직장, 자기 집안, 자기 무슨 뭐 관계 다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침을 살려서 상대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뭐 철저하게 조금 조심하시고 관계를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관계하실 때에도 조금 서로가 유의하면은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데 뭐 옛날 한 40년 전만 돌아가도 엄청 못 살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호떡 하나 먹고 싶어도 못 먹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먹는 거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먹는 거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빈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세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근데 그럴수록 정신의 세계를 풍만하게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육조단경의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원문이고 오른쪽은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오늘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스스로 성스러운 삼보에 귀하여 모두 각자 지극한 마음이니 했어요. 앞에 단락에서 삼귀 했잖아요. 삼귀가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에 귀합니다. 승가에 귀합니다. 하는데 근데 그는 객관 대상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법,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승가, 결국 상대적인 관계를 하더라도 그 절대로 만드는 거죠. 절대라는 것은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되게끔, 공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 관계 조절입니다. 관계 조절. 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그 옳다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조절해서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강제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버리면 되는데 쉽게 안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공부한 분들은 안 그러죠. 상황 따라서 져주기도 하고 상황 따라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반야바라밀다를 배우면서 또 공이라는 거에 대해 배우면서 한번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마디가 삼보에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지심이라는 것은 최고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대들에게 큰 죄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마반야바라밀법을 설하리라 그랬어요. 마반야바라밀이 이제 불교에 어디 보면 그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전부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마반야바라밀 법인데 공이라고도 갖고 안욕자 삼박삼보라도 갖고 자성이라고도 갖고 다 맥락은 같거든요. 다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설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또 작용이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마반야바라밀법을 이제 설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지식들이여 또 이렇게 육조스님께서는 상대에 대해서 정말 당신이 나의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왜냐하면 육조스님이 이런 법을 혼자서 설할 수가 없잖아요. 대중이 있어야만이 설하는데 대중의 근기, 대중의 욕망, 대중의 수준을 보고 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설함과 동시에 자기 공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여 그럽니다. 이것을 생각하더라도 마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됐어요. 마반야바라밀법은 내가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말로만 마반야바라밀을 한다 주장을 할 뿐이지 행동하고는 맞지 않아요. 마반야바라밀법은 둘이 하나가 되는 법이거든요. 또 둘이 되는 법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관계는 둘이잖아요. 나하고 너 인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연이 하나가 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인연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부딪혀 소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면 마반야바라밀법이 아니에요. 색이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색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변계, 질해. 변계는 변한다는 뜻이고 모든 형상이 있는 건 변하잖아요. 질애는 근데 서로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서로 장애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습니다. 인연에 있어서 인이 있으면 연이 없는 거죠. 서로 이게 상충작용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색이라는 게. 근데 색이면서 공이 되는 법은 뭐죠? 절대입니다. 인연이 하나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둘이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내놓되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죠. 거기서 이제 마반야바라밀 법이 생기는데 왜 마반야바라밀법이냐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뜻을 설하리니 저마다 잘 들어라. 마반야바라밀법 생각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는 마반야바라밀은 서쪽 나라 말인 버모는 산스크리트어죠. 서쪽은 중국에서 서쪽입니다. 큰 죄로 부처님의 세상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큰 죄, 대죄로 도피안이라는 겁니다.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한문 원어는 그렇습니다. 큰 죄는 반야바라밀다 법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지혜 이렇게 쓰죠. 합성해서. 반야는 인도말 그대로고 당나라 말. 그때 이제 육조스님이 계실 때는 당나라 때였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당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혜라는 겁니다. 큰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다.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반야바라밀 법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지 입으로 외울 일은 아니라 했죠. 지혜는 입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반야바라밀도 입으로 외웁니다. 근데 지혜는 이론으로 설명이 돼요. 지혜의 지자는 분별지입니다. 지혜의 해자는 평등지입니다. 평등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한마디로 하면 차별과 평등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지혜라고 하지 않고 반야바라밀을 하느냐? 그 평등과 차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론에 있어서 그걸 실천했을 때 둘이 하나가 되면 바로 마반야바라밀이에요. 아무리 말로 부처님 아무리 말로 상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상대를 말로 이해한다 하면서도 상대를 찌르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의 견해에 대해서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건 마반야바라밀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자기 수행에 대해서, 자기 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마반야바라밀법까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만 외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헛개비나 꼭두각시처럼 험한 것이 있지만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법신은 부처님과 같다. 결국은 말만 하고 입으로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말뿐이야 하잖아요. 말뿐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반야심경에 진언이 있죠. 그것도 진실한 말인데 결국 자기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고치겠습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말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그런 자기가 잘 자기에게 대비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 쓸데없는 헛사비 같은 그런 거지만 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법신은 부처님과 같다 했습니다. 법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반야바라밀 법이 내 몸과 하나가 된 겁니다. 물론 말도 필요해요. 말도 알아야 말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말이 난무합니다. 시인들도 보면 시를 잘 쓰는데 행동은 아니더라고요. 서로 충돌하고 언쟁하고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이렇게 서로 또 서로 상처를 주고 자기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더라고요. 예술가와 작가들도 종교인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육조단경, 법보단경을 공부하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진짜 자기 마음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왜 대승이 되는가? 이렇게 되면 소승이 되는데 왜 대승이 되는가? 밑에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마라는 건 범어죠. 마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니 마음은 허공처럼 크고 넓은 것이다. 결국은 큰데 허공처럼, 허공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앉아서 무기공에 떨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없다 하니까 나 없어, 나 몰라, 괜찮아, 다 받아야지 합니다. 근데 그래도 무기공입니다. 무기공이라는 거는 기록이 없어요. 공무, 단공 떨어지는 겁니다. 공은 작용이 있어야지만 대승공인데 공이 작용이 없으면 소승공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허공하고 우리 마음의 공하고는 뭐가 다른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허공은 자연입니다. 허공은 인위적으로 내가 허공의 입장에서 한국에만 코로나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만 코로나 주지 않는 경우 없습니다. 허공은 한국에만 비 내려야 되겠다, 한국에 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대기 영향이라든가 모든 인연에 따라서 허공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냥 인연이
작용이 돼 나옵니다. 공이라는 건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게 허공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허공은 평등만 있고 차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허공 같은 공의 세계는 평등도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섭수하고 받아들입니다. 허공처럼.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안 좋으니까 이거를 조금 고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작용이 나가요. 그건 차별이잖아요. 근데 평등의 입장에서 차별이 나가는 겁니다. 천수경에 그거 아십니까?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이라는 거는 무의의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에서 비심, 슬퍼한 마음이 나는 거야. 저 사람 자꾸만 저러면 미움받는데, 저러면 사회적으로 조금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도태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상대에 대해서 연민한 마음이 생기는 게 비심이거든요. 자비의 비심. 상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평등에서 차별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반야심경도 보면은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원 개공도 돼 있죠. 이게 바로 총론이거든요. 반야심경에 관자재 보살이 마 반야 바람, 그러니까 심오한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다 알고 모든 고통에서 건넜다는 거죠. 스스로. 결국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결국 반야바람일다, 그러니까 심오한 계속 반야바람일다 행하는 건데, 이 반야바람일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야바람일다는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반야바람일다는 대승법인데 육바람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죽일, 일직육입니다. 반야바람일다가 나갈 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바람일다 나갈 때 나머지 5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주사위 비유 든 거 아십니까? 주사위. 지혜가 맨 앞에 있죠. 그러면 결국 지혜가 맨 위에 있죠. 그러면 보시가 앞에 있고 옆에는 지계인욕이 있고 밑에는 선정이 있고 뒤에는 정진이 있겠죠. 그것도 상황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 주사에 비유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정진 바람일을 앞에 쓰면 결국 오바람일, 그 나머지 5가지 바람일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지혜 반야바람일다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육바람일다를 같이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야심경에서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공이라는 거하고 반야바람일다하고 육바람일하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승의 입장에서는. 그럼 공에서 그 다음에 살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특시공, 공주시색, 수상해지 역부여신 나오죠. 색은 공과 다르지 않아요. 색이 꼭 공이다 있습니다. 결국은 색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적으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견해가 있는 겁니다. 인연에 있어서 2가지가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하듯이. 근데 그것이 어울리면 되는데 어울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공이라고 있어요. 공이라는 게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게 어울리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또 어울리게 한단 말입니다. 누가 합니까? 결국은 육바람일이 해나가는데 육바람일을 갖다가 쓰는 육바람일을 한 법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법을 쓰기 때문에 법에 몸해서 법신이라 하는 겁니다. 법신은 다른 게 법신이 아니에요. 내가 법을 쓰면 법신입니다. 법을 못 쓰잖아요. 법을 쓰다가도 법이 도망가서 색이 돼버리잖아요. 뭐 색도 법이에요. 색이 되면은 2가지가, 그러니까 인연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부딪힐 때, 부딪혔네. 그럼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하면 공이 돼버립니다.
조절이죠.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합니다. 차별평등. 차별은 뭐죠? 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니까 소리 나지 않습니까? 하나가 통일되지 않습니까? 통일되지 않잖아요. 그때 통일시키려고 하나를 합치려고 노력할 때 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려고 노력하는 그 이론적인 논리적인 마음은 결국 뭐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 마음은 허공이다,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받아들이겠다 딱 하면 무기공이 떨어지는 거. 무기공. 이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무기공은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해. 그래 알았어. 그래 없잖아요. 상대에 대한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남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하죠. 근데 우리가 관계할 때 직장에서나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냅둬.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래 그래 이해해 하고, 그럼 이게 허공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그랬습니다. 참 보면은 너무 자비심이 없잖아요. 이 성문의 마음이라 합니다. 이거를 성문의 마음을 가진 성문 수행자들, 공인데 아공만 깨달은 성문 수행자들은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수행에만 전념하거든요. 그것도 깨달았는데 공이라고 하는 작용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반쪽알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를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육조심은 계승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넘겨보죠. 허공은 해와 달과 별, 매와 가람과 땅, 온갖 풀과 나무,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 나쁜 법과 좋은 법, 천당과 지옥을 모두 받아들이니 이 모든 것이 허공 가운데 있다. 온누리에 있는 사람의 성품이 텅 빈 충만인 것도 이와 같다 했어요. 근데 육조심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하고, 우리 마음의 허공처럼 어떤 것을 다 받아들여도 내 마음속에 걸림이 없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죠. 그 성품의 온갖 법을 다 품을 수 있어 크다는 것이니 온갖 법은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하라는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받아들 수 있어요. 마치 바다처럼. 바다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것도 다 살리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물이라도 다 바닷물이 됩니다. 오줌물도 바다가 되고, 수돗물도 바다가 되고, 하수구물도 바다가 되고, 다 정화시키죠. 바닷물이 하나를 만들죠.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것, 선과 악, 나쁜 법과 좋은 법을 보고 그 모두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마음은 허공 같게 이르일로 마음이 크다라고 하니 이것이 마하행이다 그랬어요. 마하행, 마하심, 큰 행, 큰 실천, 큰 나의 그런 일상생활, 행동 거지 했죠. 근데 우리는 걸리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순간 상대방을 매도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근데 그게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더 공부 안 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흡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여기 있잖아. 그런 마음이 허공도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아닌 모든 것, 선과 악, 나쁜 보고 좋은 벌 보고 모두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마음은 호응하기. 마치 연꽃처럼. 이거 잘 새기셔야 됩니다. 불교는 상대방이 나쁜데 그냥 다 그래요. 이해하세요. 왜 그러세요? 받아들이지. 이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는 상대방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네요. 사회적인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이 기세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죽음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사는데 이 세계는 더러움과 청정함, 선악, 미움, 이쁨 다 있거든요. 나눠.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것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살려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 말만 거짓말해요. 우리나라 불교 실태가 그렇습니다. 잘못 공부한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한 적 없다. 나는 모르겠다. 그걸 걸렸어? 나는 모르겠는데. 무심한 것처럼 말만. 속으로는 안 그런데.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잘못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다고 설명하니까 나보고 모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로 하냐 그러대요. 그래요. 뭐가 없어 있는데. 있는데 없게 만들어야지. 있는데 있는 걸 초월할 수 있어야지. 왜 말을 부정하냐고. 말 부정하는 자체에 당신은 부정의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다 자기가 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지. 진실로 법으로. 왜 거짓말 하냐고. 말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상대가 얘기하는데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상대가 변명하고 있는가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그죠? 허공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 걸리잖아요. 딱 여기 육조스님의 설명이 맞는 겁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고 그분의 견해는 그런데 내게는 이런데 그래요? 한번 견주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답을 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지 이 상황에서는 답을 내도 그걸 갖다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답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답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보면 민주주의는 참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막말로 쪽수 싸움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그게 정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데 불구하고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으면서 안 좋은 거죠.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미터 달라.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슬기로운 이는 마음으로 실천한다 그랬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음을 크다라고 하나 이것 또한 옳지 않다. 육조스님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육조스님 입에서 이런 말씀 나오시네요. 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초연한 듯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는 크다. 법과 하나가 됐다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다. 마음이 크고 넓더라도 이 마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니 결국 마음이 넓은 거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공은
평등해서 평등의 작용만 있지만 인간의 공의 마음은 차별도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에서는 옳다 그러다는 걸 갖다가 판단해서 그래요. 당신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의견은 존중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서로를 갖다가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는데 감정이 들어가니까 말에 가시가 들어가 버리지. 말에 차지잖아.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시대도 있었던 거야, 당나라 때. 그 다음에 입으로 빈말만 되풀이 하지 마라. 내 밑에서 크고 넓은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했어요.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지시공 공지시색 두 번 반복이 됐죠. 원래 산스크리트 원어는 3번 반복입니다. 근데 현장 3장 법서는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학자들이 그러대요. 인도에는 공이 기본이니까 논리적이니까 2번 해도 된다. 근데 중국에서 아니 인도에서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3번 다 한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건 기본이니까 뭐 2번만 해도 된다 생각하고 2번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270글자 있는 짧은 반야심경에 3번 반복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색이었다 공이었다 공이었다 색이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공 같은 마음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 색입니다. 아까 색의 특징 중에 질애라고 하는 게 있었다 했죠. 질애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죽는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충돌하기 때문에. 2가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게 바로 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 감정이 생기면 내 감정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색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상대하고 충돌돼요. 근데 이건 아니다 하면 공이 됩니다. 근데 아니야 내 거 맞아 하면 또 색이 됩니다. 그거 아니야 하면 또 공이 됩니다.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지시공 공시색이 된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은 이래저래 그럽니다. 상대도 맞는데 공이 됩니다. 결국 공이라는 것은 상대 입장을 이해해주고 알아준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허공처럼 큰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닌데 내 생각이 이런데 이게 내게 맞을 것 같은데 진짜 아주 감정이 나면 색입니다. 자꾸만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죠. 15장 지혜로운 삶이 곧 반야라고 했습니다. 육조스님이 그랬잖아요. 실천하지 않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했어요. 당신을 나한테 와서 공부한다 했는데 이 법을 그대로 당신이 받아서 법 그대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의 제자라고 하지 마라 그거죠. 상당히 이거는 심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격한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15장 지혜로운 삶의 곧 반야. 무엇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다. 언제나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일러 반야행위라고 한다 했어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야행위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뭐겠어요? 색이죠. 자기 생각은 괜찮아요. 네, 자기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남하고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면 되는데 어우러지지 않고 툭
감정이 나와가지고 말에 뼈가 있을 때, 상대방을 무시하고 찔렀을 때,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 뭐겠어요? 나 인정하고 상대 인정하고 불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데 그건 한쪽입니다.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둘이 아닌 건 하나가 되는 거죠. 나하고 너 인연. 그러니까 둘이 인연 관계를 맺었는데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러면 결국 의견 일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야. 둘이지. 그러니까 불일. 하나도 아니야. 그럼 둘이죠. 그러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둘도이기도 하는 겁니다. 앞에 불일은 차전이에요. 부정으로 하는 거고 지금 하나이지만 또 둘이기도 하다는 건 표전이라 합니다. 불교 용어로. 긍정 부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죠. 근데 부부는 둘입니다. 둘이죠. 서로 역할이 있죠. 근데 서로가 둘이면서 둘이 하나인 경우가 있을 때가 있고 또 둘이 또 둘인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 내 말 좀 들어줘. 그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내 입장 들어봐. 그러면 또 뭐죠?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합치면서 마음을 그래도 서로의 역할은 둘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할까? 조화 이루는 관계에서 예를 들어야 알기 쉬워요. 예를 들어야 그 예는 부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겪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는 이제 출가 수행자라 뭐 그런 경우 없지만 하여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로 일치를 봅니다. 하나 일치 보면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또 임무가 있어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면서 둘이라는 거죠. 꼭 둘만 아니죠. 여럿이죠. 하나면서 여럿이기도 하고 여럿이면서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에요? 화엄경에는 일찍다 다지기를 하잖아요. 가장 알기 쉬운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한 100가지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데 다 음색, 음질,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근데 오케스트라가 잘 조화를 하모니 이루면은 그 100가지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100이 하나죠. 근데 가만히 잘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 들을 수 있고 바이올린 소리 들을 수 있고 첼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퓰리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100입니다. 다 100가지 악기가 동시에 연주를 하는데 그걸 추출해야 돼요. 동시에 연주하는 걸. 하는데 100가지 악기가 하나로 하모니 이루어서 들립니다. 그럼 100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하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하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도 그렇잖아요. 10명이 얘기하는데 10명이 하나의 어떤 논제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논제가 있으니까 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다 틀려요. 서로 얘기하는 것이. 근데 보면은 논제라고 하는 하나에 모여버리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견해에 따라 얘기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면서 여럿이면서 하나인 도리. 이 도리가 바로 반야지혜 또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야행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한 생각이 어리석어 반야가 끊어지고 한 생각이 지혜로 반야가 생겨난다 했죠. 자, 어리석다는 거 이제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리석다는 거는 자기 중심이에요.
인연법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 보세요. 말하는 거 보면은 감정이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참 얼굴 표정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톤 올라가고 행동도 예의 없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게 바로 어리석습니다. 근데 그때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렇고 근데 이해가 되면은 어리석은 생각이 안 나와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받아들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둬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얘기해줘야 될까? 공자도 그러잖아요. 길가에서 오줌 누는 사람을 봤는데 공자가 뭐라고 훈계를 했대요. 좀 더 가니까 길 한가운데서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공자는 그냥 지나쳤답니다. 제자가 물었답니다. 왜 훈계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길가에 두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근데 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업이 너무나 두터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틀린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면 상대방 밑에 깔린다고 생각을 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 위에 올라가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처님 머리 위에 앉은 사람이라 하거든요. 항상 보면 남을 이기려고 그래.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냥 져주는 거죠. 하나만 일단은 서로 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시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쩔 땐 또 이기는 것도 또 반향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 따라서 이기는 게 편해요, 지는 게 편해요. 가정에 있어서 아까 여지보살 말씀하실 때 남편은 방고구마 좋아하니까 시장 가서 사온대잖아. 골라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여지보살은 또 물고구마 좋아한다며요. 근데 방고구마 사와도 이 방고구마 아니고 물고구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오시잖아, 남편이. 그럼 그래 하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둘이면서 또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존중하니까 서로 개성이 있고 서로 기호가 있고 식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시어머니 안 그랬습니까? 남편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둘인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못 바꿉니다. 이제 와서 느낀 거예요. 아, 못 바꾸는구나. 내 단나사에서 10년 동안 느낀 게 그랬습니다. 못 바꾸는구나, 사람은. 근데 철학자들 다 그랬어요. 스스로 깨우치게 놔주는 게 바로 지혜라고. 사람을 바꾸려는 자체가 어리석다 했어요. 색이잖아. 내가 왜 사람을 바꿔? 내가 뭐라고? 자기 스스로 이제 깨닫고 자기 스스로 바꿔야지. 거기서 자비심이 나오는 거더라고. 근데 그게 지혜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서로 어떻게 해야 좋은가 아는 거. 그러니까 들어준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아는 거야. 환갑에 돼서 알았어. 61살에. 불교는 하나 이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해야 돼. 이 이론적인 거를 갖다가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소원이 그래요. 20대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얼마나 공부를 자기가 기분 좋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관계 잘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연령층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요. 늘 어리석은 마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반야를 딴다라고 하지만 반야는 형상이 없는 것이니 지혜의 성품도 그러하다. 형상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있지만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으니까 형상이 없어요. 전부 인연이거든요. 인연이라는 건 시간 공간이죠.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가 또 달라졌어요.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때 공인이, 반야니, 인연이니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결국 이걸 다 자기 걸로 만들 때 이거 진짜로 법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바람이라고 하는가? 이 말은 범어로서 피안에 도달하는 거죠. 부처님의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피안도 도피안이죠.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은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는 세계입니다. 공이 되는 세계예요. 저쪽 언덕이잖아. 이쪽 언덕은 뭐예요? 차한. 이쪽 언덕은 사바세계, 욕망의 세계. 피안은 뭐죠? 욕망이 없는 세계. 결국 손해보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은. 상대를 갖다 봐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상대를 걱정해주는 겁니다. 상대에서 빌어주는 겁니다. 전 피안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멸을 여의었다고 풀이한다 했어요. 멋있는 풀이죠. 생멸을 떠났다 하죠. 생멸을 떠난다는 것은 좋고 싫은 걸 떠나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냥 실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있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생불멸은 뭐죠? 어떤 것이 생겨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내 마음이 거울 같은 거예요. 허공 같은 거예요. 불구부정은 뭐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는데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가 더러워도.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죠. 이 마음이 부처님한테 있어도 더 늘어나지 않고 나한테 있어 줄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에도 반야바라밀이 있고 부처님 마음에 반야바라밀이 있는데 다만 부처님은 잘 쓸 뿐이고 우리는 잘 못 쓸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 잔잔한 물에 거친 물결이 있는 것과 같으니 곧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했어요. 경계에 집착, 상대에 집착. 상대가 미우면 집착이 돼요. 본데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도합니다. 끝간에 하루 종일.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상대를 매도하는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거든. 서로 입장이 다르거든. 크게 보면은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한 부분이 보면 또 매도하는 사람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틀릴 수 있거든요. 비율로 따진다면. 그냥 거친 물결,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마음이 거칠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조절이 안 되니까 말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중생의 삶이다 했습니다.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고 잔잔한 물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부처님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라밀이죠. 바라밀은 도피안이에요. 건너간다. 피안을 건너간다. 결국은 욕망을 떠나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손해보고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 것이 이제 바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기 쉽게. 경계를 떠난다는 거죠. 경계를 떠나는 게 뭐예요? 아까 허공의 마음이 돼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죠. 여기서 익스님이 뭐라 했어요? 허공은 비, 눈, 바람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비, 눈, 바람이나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허공 같아도 비, 눈, 바람 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허공 같은 그런 자연하고 다른 이유는 인위적인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바람을 줘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비를 줘야겠다. 이 사람에게 약을 줘야겠다. 이 사람한테 매를 줘야겠다는 걸 압니다. 그게 차별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이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쓸 때 반야바라밀이고 평등과 차별을 잘 내가 이론적으로 근거할 때 지혜라고 합니다. 그 생각하시면 정리가 되겠죠. 그걸 잘 이룰 때 바라밀을 합니다. 그래서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허공의 마음처럼 그리고 상대하고 잘 관계해서 상대를 잘 법으로 인도할 때 그때가 마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냥 마음만 받아들이는 거는 그런 무기공이라 하죠. 아까 반쪽알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반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 남았는데 시간상으로는 조금 많이 돼서 했습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6,010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같은 말을. 이건 종교입니다. 수행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개념 정리를 해서 모든 이제 분야에서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잘 자기가 꿰뚫지 않으면, 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법신 되지 않으면 어떤 공부를 해도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뭐죠? 테크닉 이걸 갖출 수가 없어요. 테크닉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기본이 없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모든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겠죠?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혜나 반야나 같은 말이고 한데, 지혜나 반야는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진짜로 반야라고 하는 법을 써서 자기가 몸으로 관계를 잘 이룰 때 진짜 이것이 법이 살아서 자기가 법신이 된다는 거. 결국 내가 나를 의지해서 또 내가 법을 의지해서 법과 하나가 되는 것이 법신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등명을 앞에 내세워요. 참 어리석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강하게 얘기하냐. 지혜 반야가 있습니다. 여기 다. 근데 이거를 누가 씁니까? 내가 씁니다. 그 때문에 자등명이 더 중요한 거야. 법등명도 중요하지만. 법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법을 누가 써요? 법을 살리는 사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칼자를 쥐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등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법등명 자등명이라 하더라고. 아, 어떻게 하나. 뭐 이것도 우리나라의 불교를 배우는 과정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요. 뭐 날 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